네, 본문이 저랑 너무 잘 어울린다고. 이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 그 영광이 저는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아무튼 그러나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이 고난을 넘어서 영광에 이르는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함께 주 안에서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거, 이 단어 자체가 주는 무게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저는 좀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이제 성도님들과 만나서 얘기를 하는 다양한 주제 중에 사실 이 고난이라는 주제가 말하기가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어떤 성경적인 지식의 질문이라면 그것은 명확한 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데, 물론 고난에 대한 것 또한 성경이 말하는 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근데 그것이 그저 머리에만, 이성적인 것에만 머물러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고난이라는 문제는 삶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 무게감이 다 무거우실 것이라는 생각을 해볼 때, 그냥 그 문제를 너무 이성적인 문제로 답을 드리기는 참 어려운 문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고난이라는 것 자체가, 이 주제가 무겁지만 우리 인생에 있었던 많은 일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고난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게 되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무언가에 이르게 되는 순간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어머니들이 해산이라는 어떤 그 고통스러운 시간, 그것도 고난이라면 육체적으로는 상당히 고난이겠죠. 그러니까 그 고난을 지나서 생명을 잉태하게 된다는 것, 생명이 이 세상에 나오게 된다는 것, 그것도 생각을 해보면 고난을 지나서 뭔가 영광스러운 순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적인 삶을 좀 생각해 봐도 키가 작았다가 성장통을 지나게 되면서 육체가 커지는 것도 고난을 지나서 뭔가에 다다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육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삶에서 만나게 되는 이 고난이라는 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연단되어지고 성숙해져가고 자라난다라는 것은 다만 이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를 넘어서 사실 이 시대에 말하고 있는 여러 인문학 책 같은 데에 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이 고통을 지나서, 고난을 지나서 사람이 성숙하게 된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어떤 세상적 혹은 경험적인 것에서 이 고난이라는 것을 생각하기보다 오늘 이 로마서 안에서 고난이라는 것, 그리고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영광에 이른다라는 것이 결국 무슨 의미일까, 이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가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 8장에서 왜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대한 좀 논리적인 순서를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장에서부터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 8장 전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울은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었다, 그로 인해서 죄 가운데 살아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8장 1절에서부터 시작되는 생명과 성령의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있었던 존재들이 아니라 이제 생명, 그 성령의 법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고 이제 선포를 하는 것이죠. 생명과 성령의 법에 아래 살아간다라는 어떤 표현을 우리가 그 성경 안에서 찾아본다면 8장 14절이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즉 이제 그 율법 조문의 그 죄를 밝히는, 그러니까 죄의 죄책감에서 살아가는 현실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영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마치 이것은 이전 시대는 끝났고 너희에게는 이제 영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시대를 너희가 살아가게 된다라고 선포를 한 것이죠.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게 어떤 논리적 순서가 되냐면, 이제 우리는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전 시대와는 다른 완성되고 완벽하고 뭔가 좀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겠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네.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종합적으로 보자면, 근데 너희가 그렇다고 이제 완성되어져 있는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에 이제 고난도 없고 문제도 없고 천국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냐? 근데 바울이 여기에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그 영 아래 살아가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됐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8장 후반부의 바울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스테이지가 지금 어떠하냐, 우리가 지금 어떤 스테이지에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표현인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미와 아직,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이 사실 안에는 상당한 긴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애매모호함이 있죠. 이미 됐지만 아직 되지 않은 건 도대체 어떤 상태인가라고 정의 내리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는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말할 수 없는 갈망이며 또한 숨길 수 없는 갈망이다.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말할 수 없는 갈망이고 또한 숨길 수 없는 갈망이다.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말할 수 없다라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 완벽하게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숨길 수 없는 갈망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암시되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C.S. 루이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아직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이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삶에는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것과 같은 고난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바울의 어떤 논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일단 이 고난이라는 것을 정의해 볼 때 우리가 1차적으로는 이 고난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 삶에 우리가 원하진 않았지만 일어난 어떤 이벤트 같은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지만 사실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고난은 이 우리 삶에 어떠한 일이 생겼다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맞닥뜨리게 된 현실, 즉 쉽게 말하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겪게 되는 불완전함, 연약함,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리게 되는 이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고난은 그저 인간이 당하는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 오늘 바울의 표현에 보면 인간을 넘어서 모든 피조물들이 겪고 있는 고난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고난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탄식이라는 표현입니다. 탄식하다라는 표현. 오늘 본문에 다 읽지는 않았지만 좀 본문들을 찾아가시면서 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본다면 22절 말씀에 보면 피조물이, 여기서 피조물이라고 하는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떤 존재들인데 이것은 인간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자연세계, 창조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우리라는 표현, 이 인간을 통칭하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인간을 제외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피조세계 자체가 탄식하면서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22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피조물뿐만 아니라 우리도 고난을 당하고 있다. 23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죄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이, 우리의 모든 존재 자체가 어그러지고 구겨지고 찢겨지고 순서가, 이 질서가 무너져 있는 그 어떤 상태 자체가 고난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많은 탄식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삶에서도 이런 탄식이 있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탄식이라고 말한다면 뭐 그냥 쉽게 이야기할 땐 한숨, 깊은 삶의 번민들이라고 쉽게 좀 의역해 볼 수 있겠죠. 뭔가 하나님 뜻에 있어서 다시금 믿음을 점검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신실하게 주 앞에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하는 일들은 많이 있지만, 사실 그 의지가 무너지고 꺾여지고 죄로 인하여서 다시금 우리가 이 거룩한 열망들을 포기하게 되는 순간들이 사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겪게 되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심, 가정을 향한 화목의 다짐, 이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헌신하겠다라는 어떤 마음가짐들도 우리 안에 여전히 선하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완성되어져 있는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서라고 말하기보다 우리 존재 자체가 이미 그런 고난으로 정의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여기 이 본문에서 완성되지 않은 존재들이 당하고 있는 이 존재적인 것에서 나오부터 오는 이 고난이라는 것이 결국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라는 것은, 마땅하게도 불완전한 것은 완전하게 되는 것이고, 완성되지 않은 것은 완전하게 되는 것이고, 어그러진 것은 다시금 그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고, 질서가 어그러져 있다는 것은 바르게 질서를 정립하는 것이, 그것이 소망이고 회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이 고난에 처해 있는 우리의 존재적인 이 안타까움의 답을 뭐라고 주고 있냐면 바로 완성될 것이다. 우리의 인생은 완성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자체에서 그것이 어떤 부분이냐로 찾아보면 사실 쉽게 답이 나오진 않는데요. 오늘 이 8장 내에서 그 답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계속해서 8장 14절에서부터 이 25절까지 나오는 쭉 내용 중에 어떤 띠으로 계속 등장하고 있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표현입니다. 그것이 14절에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산다, 자녀로 살아간다 라고 이야기하고, 15절에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16절에도 하나님의 자녀다, 17절에도 그리스도와 같은 함께한 우리가 상속자다, 즉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19절 말씀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아까 우리가 잠깐 읽었지만 23절 말씀에 보면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찾아가면서 사실 이 본문을 해석해야 하지만 시간을 간략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지극히 유대 문화 안에서 커온 사람이죠. 이 유대 문화가 갖고 있는 이 세상의 종말 때에 일어나는 사건이 무엇이냐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완전하게 부어져서 모든 육체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 살아나는 육체들이 곧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가 되는 그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 그러니까 묵시 문학이었죠. 유대주의가 갖고 있는, 유대교가 갖고 있는, 즉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 성경 안에서 찾은 그들의 마지막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그 그림을 써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모든 피조물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이미 양자된 우리가 양자 될 것을 기다리고 있다. 이 표현 자체는 이미 우리가 양자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완전하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그때가 올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지금 이 고난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약속하신 것과 같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그때에 우리의 모든 몸도 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의 속량을 입게 되는 것, 즉 마지막 그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표현이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 소망이라는 것이 마지막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 이 모든 삶의 그 모든 어그러짐과 연약함, 고난에 있는 모든 삶의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그때 오실 그때에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이지 않는 소망을 우리가 바란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도저히 이 세상에서는 본 적이 없는,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우리의 눈으로 본 적이 없는, 아니 상상하거나 생각할 수도 없는, 이 세상에서는 비슷한 것도 발견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보이지 않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올 것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참음으로 기다려라.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의 답은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이다. 네, 여기서부터 지금 제가 8절에서부터 25절까지를 좀 설명드렸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가 저는 좀 궁금한데, 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할 때는 이 25절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저는 1차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라는 것이 답인가? 그러니까 힘든데 기다려라? 그러니까 오실 것이니까 너희가 그날이 언젠진 모르지만 너희가 참고 기다려라 라는 것이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답인가? 그렇다면 저는 좀 마음이 좀 답답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답을 언제 들었는가를 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군대 갔을 때요, 제가 2년의 군대 생활을 했는데 가서 이제 제가 2등병일 때, 2등병은 제일 뭐라 그럴까요? 쫄자라 그래야 될까요? 아무튼 제일 낮은 계급이에요. 근데 그때 꼭 집에 가기 얼마 안 남은 병장들이 저를 불러놓고, 야, 좀만 있으면 끝날 거야. 좀만 기다려. 언제 올지 모르지만 까마득하지만 올 거다 그날이. 그러니까 그때까지 좀 참고 기다려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 2등병인 제 귀에는 그게 뭐라는 거야. 그러니까 전혀 위로나 전혀 기쁨이 이렇게 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본문만 읽으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바울을 통해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신 이 존재적인 자체가 고난인 우리의 삶에 주시는 답이 언젠간 오실 것이다, 참고 기다려라 라는 것인가?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 이런 답은 불교에서 많이 찾을 수 있는 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처가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 제자들에게 더 열심히 해라, 더 정진하여라, 너희의 어떤 불심을 더 정진하여라 했던 것과 같이 그냥 참음으로 기다리면 되는 것인가? 힘들고 어렵지만.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이 고난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 바울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실 때에 결국 그것으로 결말을 맺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뒤에 나옵니다. 오늘 사실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다 읽지 못했지만 부분 부분들을 좀 살펴본다면 26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여기서 이와 같이라는 표현은 마땅히 25절과 연결되어 있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그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 소망, 이 고난에 우리를 버티게 하는 그 소망, 그것과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성령께서 이 연약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신다라고 26절에 말씀하시죠. 이 탄식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 위에서 살펴봤던 그 피조물이나 양자들 우리가 하는 탄식과는 완전히 다른 탄식입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는 힘듦의 탄식이지만 이 성령의 탄식은 모든 것을 아시고 능력이 있으신 그분께서 연약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사랑으로 탄식하시는, 안타까워하시는 탄식이시죠. 27절 말씀에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심이니라.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은 여기 일자라고 앞에 일, 모든 것이라는 것 앞에 일자를 찾아가 보시면 제 성경에는 이렇게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앞에 하나님이라는 주어를 넣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여기에 주어가 없는 그 헬라어 본문이 있기 때문에, 근데 주어를 있는 본문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라는 표현이 되죠. 그리고 29절과 23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신 그분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이 이후에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8장 31절에서부터 38절은 아까 우리가 그 사랑이라는 찬양에서 부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고 계신 그 사랑,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결코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 땅의 고난이다라고 할지라도 이 땅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결코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 이 바울의 선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죠. 즉 이 26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서 앞부분과 연결을 해보자면 어떤 의미이냐면,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탄식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정하신 자들을 반드시 영화까지 이끄시는 그 실패가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는, 이 우리의 불완전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결코 끊어짐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즉 이것을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이 연약하고 불완전한 고난이라고 불려지는 우리의 삶, 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데, 그 우리의 삶은 참음이며 기다림으로 설명될 수 있는 삶이지만, 그러나 그 불완전하고 연약한 삶을 성령님께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리스도께서, 즉 삼위일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불완전하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우리 스스로 보면 넘어지는 게 마땅하고 도저히 우리 안에선 소망을 둘 수 없는 것 같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이 연약한 인생 한 명을 영화로 이끌어 가시는데,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능력이 있으신 그분께서 이 연약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의 스테이지, 우리의 삶의 현재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이 말씀 안에서 좀 적용을 해보자면, 즉 우리의 삶은 어렵고 괴로운 뿐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비관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오늘 실패했다고 그 실패를 그저 우리 마음속에 가득 담고 좌절에만 머물 수 없는 것은, 여전히 우리는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실패하고 넘어져서 다시금 죄를 답습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더러운 궁창 안에, 더러운 이 어떤
시궁창 같은 데서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으로만 우리의 삶을 허비할 수 없는 것은 오늘도 그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슬아슬한 삶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비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저 어찌 굴러가다가 그저 어떻게 살아가다가 이 모양에 처하게 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그러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영광으로 이르게 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그러한 소망함을 가지고 또 우리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다시금 우리 삶에 되새기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관할 수 없는, 그저 절망에만 빠질 수 없는, 우리 눈에는 연약하지만 그 연약한 삶을 위해 성령님께서 탄식하고 계시고 그 연약한 생명을 위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어가고 계시고, 이 연약한, 사실 찬송가의 표현대로 보면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다해 바치시며 그분의 사랑은 오늘도 십자가에서 외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렇게 정의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다시금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